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본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적셔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잖아요. 모두 다 했습니다. 모두 다 애쓰고 분투하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들의 인생만으로도 견뎌야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 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과 죄들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이 세상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 아세요?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계점. 이렇게 얼굴에 있는 점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임계점. 시작. 옳지. 몇 글자야? 이야, 천재야, 천재. 그걸 어떻게 금방 기억해? 임계점이니까 세 글자네, 그지?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임계점. 임계점은 이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그 순간입니다.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어요.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어떻게 되나요? 날아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99도의 온도를, 열을 1000년을 물에게 99도의 열을 가한다고 해서 그 물이 기체로 바뀌지 않아요. 되게 슬프지 않아요? 1000년을 불을 떼는데 기체로 안 바뀌어요. 99도로는 안 돼요. 몇 도가 돼야 돼요? 100도가 돼야 돼요. 100도가 되면 5분만 끓여도 물은 어떻게 돼요? 날아오릅니다. 물은 날아올라요. 이게 임계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 안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나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0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99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무리입니다. 지금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대략 100도 이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아직 하나님 모르니까 잘. 그리고 그런 경험도 없고 날아오르기엔 아직 일러요. 근데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요 아이들의 신앙이 계속 뜨거워지거든요. 온도가 계속 올라옵니다. 50도, 60도, 70도, 80도 막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날아올라요.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들입니다. 왜 어른들이 맨날 무리지? 왜 날아다니는 분이 없지? 오히려 회사에 가면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 오면 왜 날아다니는 사람이 없지? 그리고 이제 무지개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무지개는 못 잡아요, 그죠? 결국엔 돌아오죠. 근데 떠나게 하는 책임은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요. 어른들에게. 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시냐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냐고요.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시험을 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세상은 진화됐나요? 창조됐나요? 창조됐어요. 이거는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알아요. 그죠? 민호도 알잖아. 그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모르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몰랐나요? 그럼 오늘부터 알았네. 그치?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오, 이야. 딱 알잖아. 하나님 뭘 창조했다고요? 천지를. 천지는 하늘과 땅이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대요. 이걸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내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 믿음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없었다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났으면 수고가 많았을 겁니다. 슬픔과 좌절이 많았을 겁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답답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답답하죠. 가끔 기분 좋을 때, 일이 될 때는 뭐 할만하겠죠. 근데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이제 근심이 막 밀려올 겁니다. 답답함이 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그리고 일명 이런 것을 파격이라고 해요. 땅 깨지는 거죠. 깨지고 새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이 파격을 경험하려고 하면 임계점을 지나야 돼요. 근데 그 임계점까지 지날 때 보십시오. 물이 그냥 온도만 냅다 데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이 기체로 되려면 뜨거운 열만 가열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압력도 있어야 돼요. 압력도. 그리고 밀도도 관계가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딱 맞았을 때 이게 바뀌는 거지, 무엇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100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압력이 그렇게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밀도가, 그래서 물 안에 물이 누르는 압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뚜껑을 열어놓고 물을 끓이는 것과 닫고 끓이는 것이 어떤 게 더 일찍 끓어요? 닫고. 왜냐하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물론 그것도 온도도 올라가게 되죠. 이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 임계점을 넘는 그 순간, 그때까지의 상황을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인생 안에 그렇게 정말 놀라운 진전과 발전, 내 인생이 이제 다른 인생이 됐어 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견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견뎌본 적이 있는 사람은 신앙 밖에서도 그걸 경험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삶 속에서도 견딤으로써 얻는 그 유익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모든 인류 사회의 인내, 끈기, 이것은 공통적인 미덕입니다. 우리 학생도 어린이들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달리기 시합하면 더 빠른 애가 있고 더 늦은 애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1등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근데 연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정말 하기 싫을 때, 그리고 너무 힘들 때, 그만하고 싶을 때, 그때 해야 나보다 더 빨랐던 친구보다 더 빠른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다시 한번. 내가 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해. 근데 내가 지금은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보다 더 잘하고 싶어. 그럼 그걸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기 싫을 때. 언제? 그렇지. 하기 싫을 때. 그리고 힘들어 죽겠을 때. 어떨 때? 그렇지. 죽겠을 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죽겠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해보자. 어떨 때? 힘들어 죽겠을 때. 죽어도 하기 싫을 때. 요때 해야 그 친구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돼. 요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은요, 하는 게 노력이 아니에요. 그건 수고예요, 수고. 노력은요, 하기 싫을 때, 할 수 없을 때, 요때 하는 게 노력이에요. 그걸 견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견딘다. 이 견디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리하는 것 정도예요. 그냥 좀 다양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바뀌는 일은 뭐 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여기 지금 모든 것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견디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점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했을 때 견디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본질 자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 근데 그 바꾼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그게 우리에게 유익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고 질적으로 다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7절 앞에서 참는다 하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참는다 할 때 이 참는 것은 보호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랬어요. 보호하고 막는 거, 덮개를 덮는 거, 이런 거를 앞에 참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보호한다라기보다는 떨쳐 나가는 거죠. 새로운 진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앞에 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지키고 좋은 것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확장시키기 위한 개념이에요.
확장시키는 거. 이 견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뭐뭐 아래라고 하는 휘포라고 하는 말과 거기에 거한다라고 하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무엇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무엇이겠어요?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가벼운 거겠어요? 힘든 거겠어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게 여기서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힘들까? 움직이는 게 힘들까? 가만히 한번 해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가만히도 있어보고 이렇게 움직여도 봐봐. 어떤 게 더 쉬운가? 알았지? 알았지? 눈도 있잖아. 깜빡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하고 눈을 깜빡거리는 거 하고 한번 어떤 게 더 쉬운가 어려운가 한번 해봐. 알았지? 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눈물 난다? 눈이 막 빨개지고 눈물 나.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도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견디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견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견디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이 돼요. 새로운 사람이 돼요. 지금 이거 봐, 막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는 거 알아? 미나가 막 지금 새로운 사람이 막 되고 있다? 막 지금 이거 더 예뻐지고요. 막 더 착해지고 더 똑똑해지고요. 이거 봐. 정우랑 우리 준우 다. 막 지금 새로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은 이제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 익어가는 거예요. 막 익어가는 거. 이게 견디는. 그래서 견딘다라는 것은 뭐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된 거예요. 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졸릴 때 눈꺼풀의 무게가 어때? 무지하잖아, 그지? 이게 뭐 어마어마하잖아. 이게 역발산 기계세라도 저항할 수 없는 게 졸릴 때 눈꺼풀이란 말이지.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눌려서 압사하게 돼 있어요. 정신 차리면은 이제 장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몸을 틀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피만 통해도 잠이 사라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졸린 이유는 뭐예요? 머리로 피가 안 가면 졸리게 돼 있어요. 머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목도 좌우로 꺾어주고 이렇게 하고 기지개 좀 펴시고, 이 혈관이 목으로 가니까 여기 목 뒤로 간단 말이에요. 이 뒷목 풀어주고 이렇게 어깨 풀어주면 뭐 한 1, 2분이라도 잠깐 정신이 들어와. 금세 또 은혜가 임하긴 하는데, 견디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된다?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매일 자던 사람이 2번에 1번 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봐. 막 움직이던 사람이 조금 이렇게 안 움직여.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자세나 이런 거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한다는 거 아세요? 무서울 정도예요. 지문과 같아요. 말투, 행동, 습관, 이거는요.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만 봐도 아는 거예요. 병원에서 여러분 건강검진할 때 피 빼잖아요. 피 가지고 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나는 이때만 이래. 그러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견딘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다? 변화에 있어요. 근데 변화는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박지성처럼 축구 잘하게 되면 좋을까 나쁠까? 정우가 오늘 예배 끝나고 딱 가면 박지성처럼 축구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떨 것 같아? 그냥 하루 종일 축구만 하고 살 거야. 그지? 애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혼자 하고 11명하고 붙어도 이길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 견디는 데서 일어난다. 견디는 데서. 근데 견디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그 견디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나에게 일어난다. 이 견딘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욥기 15장 31절에 보면은요.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누가?
준우야, 누가? 물어볼 거야 계속. 그렇게 잘 들어야 돼. 다시 얘기해 줄게.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누가? 와, 대단하죠. 뭐를 믿지 아니할 것은? 다시 한번 읽을게.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무엇을? 허무한 것을. 듣기가 아주 잘 돼 있죠. 그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라. 허무한 것을 믿으면 허무한 게 돌아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여기서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견딘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히브리의 말은 허무하다는 의미예요. 허무한 것을 믿으면 허무한 것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허무하다는 것을 70인역 번역에서는 요거를 견딘다는 말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딘다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견디는 거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디는 게 뭐라 했어요? 그냥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견디는 건데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것만으로는 뭐 달라지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욥기 41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든 것을 또 견딘다는 말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견디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이거 보세요. 뭐 우리 어린이들은 팍팍 돌아가잖아요. 몇 번 했더니 이게 탁탁 뜨잖아요. 인생은 준호야, 오늘 가서 아빠한테 아빠 인생은 고해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한번 해보세요. 인생은 고해다. 이게 지금 견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허무한 견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남는 것 없는 견딤의 연속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벌써 느낌이 애가 아니에요. 애가. 그렇죠? 애가 끌어. 애가. 뭐가 끌어? 그렇지. 애가 끌어. 그때 애는 아기가 아니야. 알았지? 그냥 애가야. 하여튼 이 애가는 느낌이 좀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이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누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목사님 오늘 신나네요.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대답을 다져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림, 이게 견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견디는 것은 유익한 것도 아니고 허무한 거고, 또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남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엇인가에 눌려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견딤이 갑자기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기다렸기 때문에 좋았다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여기서 지금 일어난 변화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뭐래요? 고해래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뭐 하는 거래요? 견디는 거래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견디는 거래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견디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뭐요? 모두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견디는 거래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게 말하는 게 뭐예요? 모두 견디는 건데 남는 게 없이 견디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견디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구약이 가지고 있는 이 견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고 남는 것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운명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별로 바랄 게 아닌데 그것을 좋다고 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살짝 구약에서 맛보여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서 나온 요 사상, 이 견디는 것이 그렇게 허무하기만 한 게 아니야. 임계점을 지난다면 어떤 거요? 엄청 좋은 거야. 이게 구약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뭔데? 구약이 얘기 안 해요. 바로 그 사상을 신약이 계승합니다. 신약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 좋게만 나와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인데 다르다고요. 구약에서는 뭐예요? 기다리고 견디는 게 다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가 다 헛되다 그러잖아요. 나 무지 참아봤어. 헛되더라 이런단 말이에요. 참아도 끝도 없더라. 소용없더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구약이. 근데 신약에서는요. 완전히 관점이 바뀐 것을 알게 돼요. 구약에서는 참는 것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나쁘다, 좋다? 좋다. 구약에서는 좋다, 나쁘다? 나쁘다. 신약에서는 나쁘다, 좋다? 좋다. 대단하죠? 성경을 꿰고 있잖아요. 이 견디는 것이 구약에서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견디는 것은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좋으냐? 어떻게 좋으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 서양 사람들의 문화 가르쳐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서양 사람들은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가 거의 문화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양 문화가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와서 뭣도 모르고 애들한테 선물을 사주잖아요. 애들 사주는 것은 그때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다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탄절 날 그 선물 받는 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렸을 때 성탄절 날 애들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동방박사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남자 동방박사와 여자 동방박사가 그리스도께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또 자기가 주인 삼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가만히 안 있죠. 그죠? 어쨌든 이게 문화가 그렇게 됐는데 그들 문화에서 배울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탄절 선물을 이 사람들이 미리 줘요. 선물을. 생일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서프라이즈 할 때가 있고 선물을 포장을 해서 미리 줘요. 선물을 딱 받으면 뜯고 싶을까? 그냥 놓고 보고만 싶을까? 뜯고 싶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 선물인데. 그런데요, 한 달 동안 못 뜯게 한대요. 선물을 먼저 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놔. 이 앞에다가. 이렇게 트리 앞에다가 선물을 딱 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다가 요거는 누구 거 이렇게 딱 이름도 써놨어. 이렇게 보면 있어. 근데 그 앞에 금을 딱 거나. 넘어가지 마시오. 넘어가면 다침. 이렇게. 그 넘어가면 선물을 못 받아. 근데 저기가 있는데 내 선물이 그를 못 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밤에 한두 번씩은 꼭 나와서 보는 거예요.
저 이쁜 선물, 저 내 건데 잠이 안 와. 거기인데 아른아른 해가지고. 거기서 뭘 가르쳐요? 견디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견디는 걸. 갖고 싶은 욕구를 견디는 걸, 누르는 걸 가르친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선물은 진짜 선물이 돼요. 단지 그냥 부모가 사준 돈의 가치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에는 이 아이도 참여하죠. 그러니까 선물이 단지 물건이 아니에요. 그 선물을 통해서 이 아이가 견딜 수 있는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냥 막 저 인스턴트 식품에 선물도 하라면 해달라면 해주는 대로, 그러니까 애들이요, 견딜 수가 없는 아이들로 자라죠. 그러니까 애들이 변화될 수 없는 아이들이죠. 견뎌야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어요. 근데 거기는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견딤으로써 받는다 이 말이에요. 금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선물을 못 받는 거야. 아빠가 이걸 만지지 마. 그러면은 만지고 싶어도 만지면 돼, 안 돼? 안 돼.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줘. 그러니까 너무 만지고 싶지만 만지면 안 돼. 이게 견디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때 인내, 이게 견디는 거예요. 이 견디는 게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아까 그랬죠, 여러분. 임계점을 지날 때까지는 물이 끓어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열을 올려요. 가스로 불을 켰단 말이에요. 10도, 20도, 30도, 40도에서 95도, 98도, 99도까지 올렸어요. 그동안 일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온도를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고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100도가 될 때까지 그거를 계속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견디는 거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물이 내가 물인데 미쳤나 봐 이러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담겨 있나요? 날아다니나요? 날아다닌대요. 이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 삶이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가? 내가 뭐 이런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인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는 자는 무엇이 있나니? 그렇지, 복이 있나니. 누구에게 복이 있나니? 참는 자. 누구에게 복이 있나니? 야, 참는 자는 뭐가 있나니? 누구에게 복이 있나니? 이야, 참는 자에게 무엇이 있나니? 여러분들 박수를 안 치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들은 거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 못 하잖아요. 하잖아요. 참는 자에게 무엇이 있나니? 대단하잖아요. 왜 박수 안 치시냐니까요. 박수 쳐주세요, 박수. 참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근데 그 약속하신 게 뭐냐면요. 약속하신 복이 뭐냐면 좀 길어. 되게 어려워. 기억할 수 있나 모르겠다. 생명의 면류관. 뭐라고요? 그렇게 긴 거를, 우와, 대단하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그 복이 뭐래요? 생명의 면류관. 시작. 아멘. 그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을 체험하게 된대요. 뭘 체험한다고요? 소망을 체험하게 된대요. 소망은 뭐라 그랬어요? 미래에 될 일이에요. 미나가 이 다음에 25살이 되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기 경연이 한번 보세요. 저렇게 예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잘하면
잘하면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좋지 않아? 좋지, 그치? 그게 소망이다. 근데 그냥 모두 다 소망이 아니라 좋은 거. 이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소망이야. 근데 그거를 지금 맛볼 수 있게 하는 게 뭐라고요? 견디는 인내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래서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래요. 환난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어려운 거예요, 환난은. 어른한테 혼날 때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나빠요. 나쁜 거야. 그치? 또 다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빠요. 그럼 다른 사람이 다쳤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빨리 낫도록 도와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면 빨리 낫는다? 그러니까 옆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빨리 나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환난은 즐거울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래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누가 제일 싫어한다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왜? 아니 막 불행해하고 막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데 웃어. 막 울게 만들려고 했는데 좋대. 그러니까 싫은 거야, 마귀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한대요. 어떻게 환난 중에서 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망이 경험이 된대요. 그러니까요, 훗날 이 다음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할 그것을 현재는 어떻게 그것을 경험한다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경험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좋을 때가 언제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죽고 싶을 때, 진짜 살기 싫을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 왜 죽고 싶다 그랬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랬지? 왜 내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했지? 확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소망을 보는 거예요. 소망을 봤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래에 좋은 것을 현재에도 좋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좋은 것은 현재에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안 좋은 것처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좋은 것이 현재에는 힘들고 안 좋은 것처럼 여기니까 그걸 따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미래에 좋은 거는 현재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에 좋은 것은 미래에 안 좋아요. 왜요? 좋았으면 끝난 거예요. 선물 포장 뜯은 거예요. 좋았잖아요. 그럼 끝난 거라니까요. 과자 먹고 나면 봉지를 어떻게 하나요? 소중히 간직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재활용해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게 까먹으면 버려요. 여러분들이 뭐가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소망이 성취됐죠. 끝났어요. 그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 어려움과 답답하고 힘든 거 있으세요? 여러분 좋겠네요. 그 뒤에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든 뒤에는 있잖아요. 그 뒷면에 있잖아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내, 이 견딤은 소망을 체험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뭘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인내가.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진짜 어려운 건데 한 번 더 하고 물어봐야지.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어디를 보면? 우와,
놀라워요. 놀라워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인내로 뭘 얻으라고요? 영혼을 얻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영혼은 푸시케거든요.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이 영혼이라기보다는 생명이라고 이해를 하세요. 생명을 얻게 될 거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를 복수형으로 썼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들의 생명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견딤으로써 생명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지금 내가 있는 생명, 가지고 있는 생명이겠어요? 다른 생명이겠어요? 다른 생명이겠죠. 이미 있는데, 이미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생명이 아니겠죠. 지금 신발 안 신고 계신 분 없잖아요. 신발 다 신고 있잖아요. 근데 이따가 이따가 하면 안 되겠네, 애들은. 설날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옷이 있죠? 근데 설날 옷을 사주신다 그랬어요. 뭘 사준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입던 옷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딱 갖다가 이거 옷이야? 이렇게 사준 거예요, 안 사준 거예요? 안 사준 거지. 근데 사준다는 거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겠어요? 다른 옷이겠어요? 다른 옷이죠. 그 옷은 내가 입어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인내로 생명을 얻을 거다 했을 때는 그 생명은 내가 가져본 생명이에요? 안 가져본 생명이에요? 안 가져본 생명이겠죠. 새로운 거겠죠. 그러니까 이 인내는, 이 견딤은 생명을 얻는데 다른 생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무슨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말해요. 둘이 연애할 때 소원이 뭘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이 되고 싶은 것. 이게 연인들의 최고의 소망이에요. 근데 못된 사람들 있지.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이 되고 싶지만 너는 나에게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통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많아. 하지만 나는 너무 커서 너에게는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무한하고 완전한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병 들어요. 병 들어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병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완전하고 영원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얻어진다고요? 인내, 견딤을 통해서. 견딤을 통해서. 네 번째로 소망의 열매를 결실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대단하잖아요. 소망의 열매를 결실한대요. 소망의 열매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밭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지키며 살잖아요. 그런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뭘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를 믿는데 다 똑같은가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대충대충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교리적 그 세뇌에 물들어서 이걸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인간의 행위라고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그 결과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여러분 예배에 계속 나오는 것과 한 번 나오는 것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지만 인과론이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은혜해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되는 거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이 많으세요? 여러분 제대로 안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불행할 수 없어요. 절대 불행할 수 없어요. 외적으로 부자가 되고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사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기의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가? 네, 있어요. 집도 있고 있어요. 네, 본가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없지만 있어요, 사도들 보면. 근데 그게 얘기 안 나와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없어요. 네?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고 비참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왜요? 내가 다 내준 거예요. 최고 부자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내준 게 아니라 나는 너무 갖고 싶은데 없어. 이걸 가난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거짓말 같으세요? 유대교인들 보세요. 여러분이 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그거보다 더 잘 부자 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시기 바라요. 탐욕스러운 부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부자. 예? 막 1년에 몇 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병원비 대주고,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도 지어주고, 배고파서 밥도 못 먹는 아이들에게 저기 가난한 사람 있대, 돈 500억 보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길 바라요. 아멘. 그렇게 되길 바라요. 교회에서 어떤 누군가가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대요. 몰래 돈을 꺼내다가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게 집 앞에다 살짝 놓고 배를 띵동하고 재빨리 도망가서 절대로 들키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게 산타예요. 산타크로스는 누가 산타크로스예요? 그리스도인이 산타크로스예요. 누가 산타크로스라고요? 여러분들이 산타크로스네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달라고 징징징 짜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산타크로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는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깜짝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산타크로스였던 거예요. 근데 산타크로스가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안 나눠주고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지? 이러고 있으면은 세상의 어린이들이 선물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겠네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대신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산타크로스가 다 되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으세요. 하나님, 저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슬프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제가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산타크루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짜 돼요. 어른이 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 소망의 열매를 결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결실을 해야 나도 먹고 나눠줄 수 있어요. 나 먹는 거는 별거 안 돼요. 풍성한 열매로 세상을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없는 것만 너무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묵상되었던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넘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꿈을 품으세요. 그게 소망이거든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해서 없어진 거, 이거에 너무 매여있지 마라 말이에요. 소망을 끌어오세요. 소망을. 그래서 그 큰 소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소망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인내로서 결실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 내가 볼 수 없는 거, 그거를 네가 갖고 싶으냐? 이게 무슨 말?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로 소문이 나 있어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좋아요, 못하는 게 좋아요? 잘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럼 잘하고 싶으면 성경이 뭐라고 하면 인내하면 된대요. 참으면 된대요. 그러면 된대요. 참으면. 여러분들이 가난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참으면 된대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예요. 여러분 인생이 우울하시고 불행하세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참으면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이게 약속이에요.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참는 것, 견디는 것, 이걸 인내라고도 하는데, 이 견디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예요, 우리. 좋다는 거 알겠어. 견디니까 어떻게 돼요? 막 소망이 오고요. 소망의 결실이 맺혀지고 영원한 생명이 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좋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한 주를 우리가 돌아보자고요. 못 견뎌요. 말도 안 되는 것도 못 견뎌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못 견뎌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왜 우리가 견딜 수 없을까? 구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견디는 것은 다 허무한 거라 그랬죠? 헛되다. 허무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헛된 거니까 우리가 견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 대단하잖아요. 설교 알아듣잖아요. 헛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할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알아듣잖아요. 목사님보다 10배는 똑똑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이가 되면 목사님보다 100배는 더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목사님 미나가 부러워요. 너무 멋져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언제 허무하다는 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느냐? 알아주지 않을 때예요.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허무하다고 느껴요. 헛되다고 느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알아주긴 또 알아주는데 나 혼자만 그래. 이럴 때 허무하다고 느껴요. 이용당하는 것 같거든요. 나 혼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있으면 맞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혼자만 가고 있어. 그럴 때 우리는 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뚜껑이 열리는 거죠. 잘하다가
99도까지 쫙 올라가다가 거기서 50도. 다시 또 이제 60도, 70도 또 이제 가스산을 장작 펴서 이렇게 또 올려야 돼, 이렇게. 예? 그렇게 하다가 임계점이 지날 때쯤 되면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그 좀 전까지 인정 안 해줘도 잘했어. 근데 임계점이 딱 다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 뭐야? 왜 나만 이러고 있지? 미쳤나 봐. 뭐야? 내가 왜 헛수고하고 있지? 이러면서 문을 열고 물을 쫙 식혀. 미지근해져. 죽겠으니까 다시 이제 데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우와, 3번. 대단해요. 대단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3번 했는데 이렇게 깨달으면 우리 비나는 인생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3번 이상은 안 넘겠네.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받지 못할 때,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 그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게 해요. 왜? 임계점이 지나면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거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마귀는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야, 너 혼자야. 너 혼자야. 너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줄 알아?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어떻게 돼요? 99도에서 멈추게 한다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상황이 안 바뀌어. 에? 50도, 60도, 70도. 그러니까 미지근했다가 막 뜨거워져. 어머, 이렇게. 목욕탕에 가면은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어요. 알죠? 열탕에 들어가 본 적 있나요? 거기는 어떻게 발을 넣으면 냅다 뜨거워요. 그죠? 근데 가끔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거기를 시원하다고 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시원해. 이렇게. 절대 시원한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요. 열탕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차이가 나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진짜로 마지막 순간에 딱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요, 물만 뜨거워질 뿐이지 그냥 물이야. 그냥 단지 조금 뜨거운 물일 뿐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뭐 조금 다르긴 다른데 그렇게 뭐 완전히 다른 것 같지 않아. 근데 그 뭐 조금 다른 게 뭐야? 특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회사에서 여러분 조금 다르면 어떻게 돼요? 진급하잖아요. 회사에서 좀 진급하잖아요. 좀 다르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임계점을 지나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그게 허무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면 쫓겨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하자면 세상 일로 말하자면 회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견딤이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조금 뜨거워져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으라고 일만 하는 거지.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미지도 있는데 이미지 관리 해야잖아요. 또 막 이렇게 소문 났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아파도 못 아프고 하기 싫어도 웃어야 되고 그때가 오잖아요. 죽으라고. 그러다가 이제 저 관절병원 가서 무릎 수술하고 허리 수술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와요. 안 바뀔 것 같을 때가 온다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게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거든요. 하나 없이 거기서 다 넘어져요. 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요만큼 변수 하나 딱 생기잖아요. 아씨, 아니었네. 이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조금만 딱 변수가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확 돌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생각만 이랬네. 그때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옆에? 미나야, 그러지 마라. 미나야, 조금만 견디면 넘는다. 이렇게 성령님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넘으면 된다. 이렇게. 근데 그때 못 참고 계속 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훌륭한 사람이 안 돼. 그걸 안 넘으면. 이게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이 와요. 이때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 세 번째로, 원하지 않을 때요. 원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으로서 원하지 않을 때는요, 대개는 복수심이에요. 원한과 복수심 때문에 그래요. 원한과 복수심이 그 변화를 원하지 않게 해요. 원망과 원한,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픔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 그럼 사촌이 땅을 사서 잘 되면 원래 나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져요. 그런데요, 그 콩고물 떨어지는 것보다 배 아픈 게 더 큰 걱정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우리 서로가 사실은 원해야 돼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막아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특별히 부부관계나 우리 가족관계에서 그런 일 많이 일어나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원하지 않아요. 왜요? 계속 미워하기 위해서. 계속 무시하기 위해서. 그게 없어지면 내가 무시당하잖아. 왜? 내 약점이 드러나니까.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원할 것 같은데 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실은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 근데 원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그리고 원한과 원망 이런 것들이 막아요. 어떻게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잘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부모들이 되게 막아요.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저도. 제 안에서 악이 확 쏟아놓으면은 오히려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죽이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말을 한다. 이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동이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없게 돼요. 나도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안 돼. 번번이. 이런 걸 이제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뭐 트라우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걸 고쳐야 된다. 오늘 아침에 이제 견디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인생에서 어느 세대가 제일 어려울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들, 그렇지?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년들이 있고, 노년들이 있어요. 가장 그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린이들이 어려울까요? 어른들이 어려울까요? 견디는 게? 누가? 어린이가 더 어렵대요. 누가 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누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를 봅시다. 주일학교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말고 보통 교회에서. 주일학교 있죠? 청년부 있어요, 없어요? 노년부 있어요, 없어요? 노인학교 있잖아요. 장년학교 있어요, 없어요? 장년학교. 예? 근데 작년 부서는 나뉘어 있는데 무슨 학교 무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장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냐고요. 있죠. 전도대 있죠. 전도대. 예? 특공대. 사실은 모든 세대가 견뎌야 되는 무게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아요. 다 같거든요. 근데 어느 생각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홀대받는 게 장년들이에요. 장년들. 40대에서 이제 한 60대 중반 뭐 요 정도. 예? 요 사람들을 위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의무만 있어.
애들은 뭐라 그래요? 부모 도리 잘 하라고 해요. 에? 그럼 또 노인들은 그 장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지. 자식들이 잘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부모 도리 잘하고 자식들이 잘하고 난 뭐야? 이게 장년의 삶이에요. 이게 장년의 삶.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또 집에 들어가 볼까요? 아내는 남편한테 잘하라 그러죠. 남편은 아내한테 잘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가 다 견뎌야 돼. 그러니까 이 장년이 현실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요즘에 청소년들은 먹고 살만해요. 왜? 인정해 주잖아. 사춘기 인정해 주잖아. 요새 인정해 주잖아. 그죠? 또 노인도 인정해 주잖아. 그래서 차비도 안 받잖아. 이게 이 장년들이 요새 청년들도 인정 많이 받아요. 혜택 많이 받죠? 혜택 많이 받아요. 혜택 막 줘요. 막 이렇게 공부하라고 뭐 공부할 수 있는 비용도 주고 막 줘요. 장년들은 없어요. 장년들은. 그것도 처음에 결혼하면 또 아이라도 낳으면 돈 얼마씩 주더만 장년들은 안 줘. 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장년들이 참 견디기 어려운 시대를 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견디면 어떻다. 분명히 좋은 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고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모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쌍이에요. 이것만이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광의 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서 그의 영광의 힘, 그럼 이 영광의 힘은 무엇을 말할까? 그 뒤에서 설명을 해요. 그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영광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영광의 힘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영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견딜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의하면 마귀를 멸하시는 힘이에요.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시는 힘.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견디지 못하게. 막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손이 움직여져요. 엉덩이가 자꾸 움직여져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면은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면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돼요.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돼요. 하고 나서 후회하죠. 그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 또한 그 영광의 힘은 불멸하시고 영존하시는 권능이라고 디도서 6장 1절에서 말해요. 정리하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영광의 힘. 영광의 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온전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주일에 왔는데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법을 어긴 거, 뭐 엄마 말 안 듣고, 뭐 아빠 말 안 듣고, 뭐 친구랑 싸우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살았지 않았는가, 이게 회개의 내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견딜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000년 살아도 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견딤의 의미를 묵상하십시오.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저런 목적과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견딘다는 것은 내가,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입니다. 안 견디고 있는 것 같아. 다시. 견디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너희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인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인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그러므로 5절에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이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뭘 견뎌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 안에서 바뀝니다. 뭘로? 유혹과 시험으로 여러분 안에 바뀝니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의 유혹과 시험들이에요. 유혹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못하게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근데 또 못 미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임계점을 넣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넘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교만이 있어요. 넘어서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조금 모자라거나 하나님보다 넘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견디는 것은 뭐겠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뎌야 될 때 대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겨내는 게 견디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넘으려고 하는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견디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15가지 교훈 가운데 오늘 설교가 왜 긴가 했더니
도요비가 오게 돼 있었군요. 도요비가 오는 날은 나도 모르게 설교가 제일 긴 날이 돼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도요비한테 말씀을 꼭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다 같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성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신 이 말씀의 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지금껏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였던 것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쳐 내가 주인 되으려고 하였던 이런 저희들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말씀 위에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며